한국 선교사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시고 본회 해외협력 선교 동역자로 2002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태국에서 제가 지금 선교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태국의 복음화를 높이는 귀한 일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바람 영향 때문에 갈 때는 한 5시간 반 정도, 비행기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리고 올 때는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오고 싶으면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정기노회도 참석할 겸 소속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우리 또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뵙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래도 좋은 세상에서 다른 분들이 선교하는데 참 힘드시죠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아버님은 소천하시고요. 군산 해성교회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더 전에는 뭐 송암교회도 서울에서 좀 다니셨고, 어머니 혼자 지금 군산에 계신데, 군산 해성교회 지금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뵙니다. 보고 싶으면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예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복음화 될 그 처음 부분,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그때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외국 교회,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호주나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복음화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젓갈이 먹고 싶더라고요. 오징어 젓갈, 뭐 이런 젓갈. 좋은 세상이에요.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있는 태국에서 한국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있어서 거기서는 한국 음식이 외국 음식이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정말 먹고 싶으면 한국 식당, 한국 마트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끼는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태국을 딱 가니까요. 그분들이 예전에 써놓았던, 선교사님이 써놓았던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들어다가 태국에다가 이렇게 탁 놓으신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도 못 보고, 노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목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식구들도 없고요. 때로는 힘이 빠지는 그런 때가 좀 때로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 특별히 우리 전국 장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태국의 복음화를 저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시고 복음화라고 하는 것. 그 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가서 일하는 현장 일꾼일 뿐이고, 바로 그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더워요. 태국은 40도가 넘어요. 매일매일. 제일 더울 때가 7월, 8월 달이 아니고요. 지금이 제일 덥습니다. 4월 달, 5월 달. 4월 달에만 더워서 태국은 한 30명 좀 넘게, 30명 넘게 지금 벌써 죽었어요. 올해도.
그런 어떤 가끔 건강 문제도 조금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외로움이 있다가도 힘든 것이 좀 있다가도 그것이 없어지면서 힘을 내서 일하게 되어짐을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제가 태국에 2014년도 1월 달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서둘러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우기도 시작했어요. 이제 화면에 이제 가끔 사진이 있겠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회장님이시니까, 문현우 장로님, 한국말 하세요? 네. 예,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면 당연한 것 같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태국은 민족이 많아요. 민족이 많아서요. 정통 태국인이라든지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은 태국어를 하지만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민족이 많아서 민족끼리 살아요.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저기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답사를 2013년도 여름부터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다녀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서 조상 대대로 국민증이 없어요. 러시아 월드컵 때인가요? 축구 코치하고 아이들 12명이 동굴 속에 갇혔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구출이 됐지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간 모든 아이들이 100% 국민증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국민증이 없다는 말은 교육받을 권리, 아프면 보건소라도 갈 권리가 없어요. 인구 집계 태국 인터넷 쳐보면 몇 명이라고 나오는데 인구 집계에도 잡히지 않아요.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태국 땅에 있어요. 1년, 제가 지금 12년 차인데요. 지나면 지날수록 태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미얀마 많은 곳들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가 이제 태국에 간 결정적인 이유는 원래는 선교사를 필리핀을 준비를 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조금 공부하면 할 수 있으니까. 아내도 미국에서 중학교 시절 딱 보냈고. 그 다음에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이 제가 선교활동 열심히 하는 동안에 영어라도 좀 배워가지고 좋은 직업을 좀 갖기에도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선교활동을 하는 힘들지만 이게 좀 위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태국을 가게 된 이유는 답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우 까는 공장을 갔어요. 볶음밥에 넣는 조그마한 새우. 그 새우를 얼음물을 넣어놓고 새우를 이렇게 쫙 넣어놓고요. 이쪽에 아이들이 쫙, 이쪽에 아이들이 쫙.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새우를 까고 있어요. 얘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옆나라 미얀마 더 못 살거든요. 거기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에 사갖고 온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YMCA를 알게 됐는데 방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치앙마이인데요. 치앙마이 YMCA 회원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에 아이들을 사가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은 사창가, 남자애들은 배 타는 거. 방콕으로 해서 쭉 아래쪽은 양쪽이 다 태국은 바닷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국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가 바로 수협이에요. 한국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가 있어서.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게 됐는데요. 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3년간 데리고 키우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워낙 인간 누구하고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몇천 명, 몇만 명 목회, 몇십만 명 목회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부족하지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물으셨고 또 넘어졌지만 또 예수님께서 계속 나오잖아요. 질문 3번이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현실주의자였던 눈에 보여야지만 믿게 됐던 도마에게도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그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러시면서 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도마 같은 경우에도 그 뒤로 인도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를 복음을 전했던 특히 아시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전주 쪽에서 한 담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하다가 선교사로 딱 나가게 됐는데요. 목사가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자리를 잘 잡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가 서가요. 근데 목회자가요 관심이 딴 데가 있고 목회를 열심히 안 하면 교회가 당연히 흔들리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교인들 챙기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감당하시면 교회가 사는 모습을 좀 바꾸거든요.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뭐 기적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50명 교회, 100명 교회 태국인들을 하겠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를 시작했어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주님, 어려운 사람들이 태국에 많은데 도와주고 싶어요. 정의가 없고 진리가 부족한 이 태국 땅에 왕도 있고 기적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PROK가 기장 목사인데 기장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자, 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태국의 복음화율이 1%예요. 몇 프로라고요? 1%가 넘지 않습니다. 캐톨릭을 포함해서 캐톨릭을 넓게 포함해서도 복음화율이 1%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를 빼고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가 세계에서 태국이에요. 일본이 선교지에 부담 같지만요. 실제로 2%가 넘어요. 제 사촌이 지금 세네갈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부산 수영로교회 예장 합동 선교사로 일본에 가서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복음화율이 거기도 2%가 넘었어요. 근데 태국이 1%예요. 골프 치러 가고 휴가도 가고 저도 이제 신혼여행 태국 푸켓으로 갔지만 그렇게 여행 가는 나라가 태국인데 도시 쪽은 잘 살고요. 건물은 좀 적은 것 같지만 빈민가도 많고요. 아이들이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국가예요.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씩 키우기 시작했어요. 화면 한번 보이실까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하나 이제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에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배당에서 기숙사에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좀 진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데요. 제가 태국말을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태국말을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들은 태국말을 원래 못하던 아이들이에요. 자기 민족말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중에 중학교라도 간 사람은 한 30명 아이들 데려다 키우면 한 명도 없어요. 중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 다닌다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리고 국민증이 없어요. 국민증이 없어요. 저도 가서 처음에 글자를 배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도 발음이 처음에 엉망이고 아이들도 못 알아듣고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어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태국어를 조금씩 더 잘하게 되고 아이들도 역시 조금씩 배우면서 서로 이제 예배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찬양도 서로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매년 계속해서 키웁니다. 올해 지금 11년 차. 예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도 3년이나 되고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을 좀 정했어요. 고등학교 큰 아이들은 안 받겠다. 중학교 아래로 받겠다. 그래서 3년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 다 키우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 한 명 키우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어디 교회가 5만 원, 어디가 10만 원, 또 어디 교회가 또 얼마 이렇게 합쳐져서 저 아이들을 하나씩 우리 PROK 이름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예장 합동보다 저희 PROK 이름이 유명해요. 제가 유명한 게 아니고 PROK가. 그래서 한 명 한 명 키웁니다. 키우는데 고3을 졸업하면 대학은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과 가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 교대 가는 아이도 있고 컴퓨터학과 가는 아이도 있고 자기 이제 전국 따라 하고 싶은 것대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근데 장학금도 역시 저희 기장이 100%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고 있어요. 자, 11년 차예요. 그때 가장 큰 아이가 중3이었어요. 중3, 고등학교 3학년, 저희하고 똑같아요. 체제가 3학년, 대학교 4학년, 교대는 5학년, 의대도 5학년입니다. 쭉쭉 했더니 8년, 9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11년 차예요. 한 명, 두 명 취직을 하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취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복음화 일이에요. 생명이 없는 태국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주로 어디 하냐면 교회들을 가는데요. 가서 또 교회들을 가서 어려운 아이들 될까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율이 1%예요. 10,000명 되는 마을, 10만 명 되는 마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가 많아요. 복음을 전해서 개척교회가 생기면 1호 교인이라는 사람을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가 어려운 집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판마사대학교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급의 대학입니다. 들어갈 때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책상에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할 때 한국교회가 와서 단기 선교하면서 자기 끌어안아서 기도해준 사진이 있어요. 4년간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간신히 들어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2학년 장학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필요 없게 됐대요. 왜? 하고 물어보니까 도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도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말하면 뭐 경기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니까. 그냥 도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4학년 때까지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4학년 졸업을 한 다음에는 딴 데 회사에 가면 받았던 2학년, 3학년, 4학년 장학금을 갚아야 돼.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5년간 우리 도에 와서 너는 고위 공무원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공부는 좀 했지만 취직시켜주는 게 걱정이에요. 자리 잡는 게. 목표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고 교회 중직자가 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취직까지 저절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 아이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다른 아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게 됐어요. 자,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명 아이가요, 크리스찬 아이를 잘 안 하는데 실력 있는 컴퓨터 공학도가 됐어요. 그 아이가 결혼을 할 거고요. 그 아이가 교회 중직자가 될 거고요. 어머니가 그 마을 전체 7,000명 정도 되는 마을의 첫 번째 교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분 집에서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는데 아마 그 아들이 월급 받거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해서 아마 그 마을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태국 땅에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안 보이고요. 하나로 안 보이고 열로 보이고 백으로 보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해마다 제가 30명씩 키우는데요. 대학생 애들이 한 20명씩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PROK 이름으로 치앙라이 도에 있는 대학생 애들 장학금 사진을 제가 책자에는 많이 못 실으니까 치앙마이 도에 또한 열 몇 명 아이들 대학생만 그리고 또 남반 방콕에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한 아이 중에 한 명 의사도 나왔습니다. 아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태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될 거예요. 자, 아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이따 나올 텐데요. 센터에서 한 45분 정도 들어가면 우리 오신 장로님들은 몇 분이 계신데 사무라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교인이 아이들까지 한 70명쯤 됐습니다. 70명 되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장로님은 3분이 계셔요. 가운데 계신 장로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도 총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통신교육이 있어요. 저희 노회 안에 안수받은 목사님은 5명밖에 없어요. 저까지 6명. 얼마나 목회자가 부족한지 아시겠죠? 교회는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안수받은 목사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신학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지금 목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나라 한국에 보면 전도인, 전도부인, 그 다음에 영수 이런 분들이 설교도 하고 목회를 신방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모님한테 딸내미는 제가 키우고 중3 때부터 데려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분을 총회에서 하는 통신교육이 있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설교권 주는 그 통신교육이 있어요. 8주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앉혔어요. 장로님. 목회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한국의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다면 장로님들이 다 설교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했어요. 내 딸내미가 간호대를 들어가 있어요. 간호대를 4년을 다 이렇게 아이들 키워가지고 기숙사에서 3년, 대학 4년, 7년을 키웠어요. 우리 PROK. 등록금 다 주었어. 겨우겨우 대학 들어가가지고 태국어 저한테 배웠으니까 겨우겨우 들어가서 고등학교 3년간 공부를 해서 간호대학을 간신히 들어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좀 좋은 데 간호대학을 보니까 영어까지 가르치는데 자, 저 목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에 종합병원 유명한데 가서 딱 간호사로 취직을 하고 수간호사도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으면 간호대학 좀 교수도 하고 간호학과 교수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님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들어가고 싶어요. 뭔 소리야? 시내 종합병원 가서 너 실력이 되는데 4년간 막 힘들게 공부해놓고 뭔 보건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유망한 병원 가서 거기 수간호사도 돼. 월급 많이 받으니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저보다 훌륭해요. 교사님, 아빠가 장로님이었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아빠 가까이 있는 보건소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왜라고 하는 말에 아빠 목회를 돕고 싶어서.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인데 이제 전도사 막 됐는데 교인이 이렇게 있는데 마을 사람이 있는데 아프면 저희가 보건소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차도 보내주고 약도 맞추고 뭐 주사도 맞춰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기 아이가.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운 이유는 돈 많이 버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아이 중에 하나 그 아이가 있어요. 자, 보건소 들어갔어요. 종합병원보다는 월급이 조금 작아요. 근데 벌써 졸업한 지 2년 됐는데요. 보건분소 거기서 열심히 했나 봐요. 보건소 부소장이 됐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월급을 한 40만 원, 50만 원 받아요. 그거밖에 못 받으니까 한국으로 태국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20만 명 있어요. 20만 명이 한국에. 20만 명. 계속. 그런데 이 아이가 태국이 4, 50만 원 월급 받는데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100만 원을 받아요. 부소장이 돼가지고. 자, 또 인간적인 생각도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 아이들만 수백 번 만나고 한 7년간 계속 키워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밥 한 끼라도 안 사주나?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먹자고 안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같이 키워주는데 이 아이가 첫 번째 달 월급을 100%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자기 섬기는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100% 헌금했어요. 자, 두 번째 딸이고 세 번째 딸인데 역시 또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끔 제가 그게 설교하러 가보니까 오토바이를 바퀴가 이따만한 좋은 오토바이 그거를 사놓은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아빠가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런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런 약간 시골 교회예요. 거기 아버지 신방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고 좋은 오토바이를 또 이 친구가 산 거예요. 한 달 월급이 처음에 5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보통. 지금 한 100만 원 됐지만. 근데 그 월급을 가지고서 오토바이가 이거 100몇만 원짜리 좋은 오토바이를 이 아이가 산 거예요. 뭘 위해서? 아빠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커피 한 잔이나 안 사주나 서운했지만 참 목적이 좋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조금 뒤에 한 달 정도 더 뒤에 제가 그게 설교하러 또 한 번 갔거든요. 제가 양육하는 교회라 봉투를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랑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딸이요 사실 두 번째 달부터 세 달, 네 달 이렇게 세 달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드리려고 봉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 아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치앙마이 지역인데 치앙마이하고 뭐라고 딴데 보건 공무원들 회의가 있어서 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그걸 주는 거예요. 주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이도 지금 다 큰 애가 커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요리사 지금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그 월급 그 아이도 저한테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제 용돈을 줬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봉투를 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동남아 교회들은요 더 만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담임 목사하면서 교인들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필리핀 가서 양도 막 사줘보고 뭐 했는데 1년 뒤에 가보면 잡아먹고 팔아먹고 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 교회가 많아요. 처음에 제가 태국 가니까 예배당 줘달래요. 그리고 가난하고 도와달래요. 이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자기네들이 뭘 한다는 얘기는 없고 열심히 뭘 하면 거기다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건 별로 없고 도와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3천만 원짜리 주면 3천만 원 다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을 하나님께 드렸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딸을 드렸는데 세 번째 딸에 조그마한 봉투를 들고 와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 조금 뒤에 몇 시간 뒤에 이 아이가 회의가 끝나고 저녁쯤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기사님 하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받았지요? 그러는 거예요. 받았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세 달마다 매달 드리면 복잡하니까 선교사님 세 달마다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릴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계산적인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럼 교회 11조는 그건 하고요. 그러면 됐다. 그리고 10분의 1 정도를 또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은혜로 제가 고등학교도 다 다니고 대학교도 다 다니고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그맣지만 이 돈을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방에다 넣고요. 몇 달 동안 못 쓰겠더라고요. 실제 꺼내보니까 한 20만 원 좀 넘어요. 근데 꺼내보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이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느 쪽을 택할 거냐면 저 20만 원. 이 아이가 준 거. 왜?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돈을 꺼내면서 태국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또 이게 뭔지 아세요? 또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이가 그 전도사님 이제 장로님은 다 전도사님 된
그 집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이거를 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키워서 제가 AI 얘기 하나만 했지만 어떤 아이는 이제 생각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월급은 좀 받아요. 그런데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고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식구들 도와주다가 돈 써도 모자랄 사람들,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자기 쓰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공책을 이따만큼 사갖고 와갖고 후배들 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흐뭇해요. 그러면서 앞길이 보여요. 저렇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교회에 그 아이가 다닐 거 아니겠어요? 교회 기둥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태국교회 한 명 하면 전 아이들을 아니까 한 명 놓고 가정 꾸밀 거, 그 다음에 평생 살아가면서 전도할 거, 교회에서 감당해 나갈 그 기둥들의 역할,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 전국장로회 연합회 우리 회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장로님들이 많이 소개해 주셔서 한 교회에 오셔서 이 아이들과도 함께 밥 먹고 지내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음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태국에서 그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뭐냐면 태국에 복음화를 하는데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데요, 저처럼 기숙사를 선교사님들이 몇 분들이 하는데 복음화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네, 저도 아이들이 기숙사를 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예요. 아침에 7시 정도에 학교를 가요. 오후 4시 넘어서 돌아와요.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은 어디다 보내냐면 학교에서 보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또래 집단이에요. 친구. 태국은요, 주민등록증에도 종교가 써져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하셔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고된 것 숫자를 다치면요 10,000,000명이 넘는 거예요. 실제는 35만 명 넘지 않아요. 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막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유일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하나로만 믿는 거예요. 다니다가도 학생 때 기숙사에서 좀 지내다가 선교사님 밑에서 지내다가도 그 아이들이 어느새 싹 돌아서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거의 90% 이상. 태국에서 11년 차인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리 잡은 게 뭐냐, 바로 기독교 학교. 어디 하나라도 없나? 어디 하나라도 없나? 그래서 아이들 기숙사를 이 기독교 학교 거기 옆에다가 딱 두고 거기 아이들을 보내요. 그 학교가 바로 사사쓱사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예요. 물론 국제학교도 있고요, 뭐 여러 학교가 있지만 저도 아이들을 국제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 희한하게 보는데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서요, 국제학교 안 보내도 인터넷으로 수업 다 받으면서 싸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어디도 다. 저희 애는 학원 하나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국제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애. 네,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뭐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 지금 잘 다니고 큰애는 지금 유명한 호텔에서 지금 요리사로 좀 근무하고 있어요. 네, 현지 학교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배출하는 학교인데 목표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태국어를 가르쳐서 태국말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친다. 저하고 목적이 비슷하죠? 두 번째, 바로 학교지만 기독교 교육을 해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태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몰려오는데요. 저도 그래서 여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리고 학교하고 계속 관계하면서 쪽수수 지내다가 지금 저도 지위가 올라가서 그냥 관계하는 선교사님 쪽수 가서 지금은 이사, 그 위에 총이사회 다하는 총고문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학교에서 2,600명 아이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희천 장모님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 머리도 감겨주고, 어려운 아이들만 믿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머리에 이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아이들 위가 옆으로 튀기도 하고. 자, 이 학교에 지금 저희 그 전국 장로회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하셔서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한 군데 해서 지금 예배당을 지금 세워서 이 학교에서 태국의 최초로 찬양 집회 매주마다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분까지인데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목적은 항상 그 현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복음화일이 되는 건데, 우리 전국 장로 연합회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교육반을 봉헌해 주셨어요. 머릿돌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화면. 예배당이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마을인데, 우리 전국 장로회에서 교육관도 줘주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여활학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지금은 예배당이 한 300석 정도. 그래서 돼지도 사줘서 기르게 하고 열심히 해서 많이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함께 해주셔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재 문영률 우리 회장님 교회에서 이제 져주신 건데, 조그마한 이렇게 낡은 교회도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명 좀 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성전을 이렇게 져가지고 한 교인들도 지금 한 뭐 200명 이상 많이 좀 불어났어요. 예배당도 이렇게 멋지게 얼마 전에 봉헌식도 했고요. 자, 또 넘겨주세요. 이제 전도는 이제 복음화일이 태국이 낮기 때문에 1%가 넘지 않아요. 태국이 100명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한테 전도처,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당 없어서 그냥 어디 조그만 데 빌려가지고 치앙마이 시내에는 프라프럭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타나라고 하는 면 소재지인데 여기서도 지금 예배당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에서 이렇게 계속 지도해 주고요. 세례도 주고 넘겨주세요. 자, 이게 센터. 제가 이제 어려운 지역을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내 쪽에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시내 쪽에 많이 계신데,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깊숙한 곳은 참 열악해요. 여기 지금 장로님 중에 저랑 한 군데 가신 분이 있어요. 물도 안 나오고 수도도 없고요. 전기도 별로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몸은 하나고 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도 별로 없어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모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겠다. 청년들도 모여라 그래서 기타 하나씩 사줘가지고 찬양인도 하나 놓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럼 여신들도 모여서 여기 지금 옛날에 그냥 풀밭만 있고요. 천막 치고 했는데 여신도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한 70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우리 전국장로회가 지금 많이 애써주셔서 3층 건물로 본관이 이렇게 들어섰고요. 옆에 이제 신학교 4월 1일부터 올해 지난달 4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전도협회, 태국 전도협회가 저희 센터에서 1일부터 5일까지 전도 훈련을 했어요. 100명 넘게.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가 미얀마인데요. 미얀마 참 불쌍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 장로회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신노회하고 함께 전국 장로회 연합회 이름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교회가 있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곳을 주로 이제 많이 좀 도와줬는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한국은 이슈화가 될 때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차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요새는 뭐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도 안 좋고 이런 게 이슈한데요. 지금 미얀마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렌족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카렌족 피난민만 25만 명이에요. 마을 주민을 잡아요. 몇십 명 잡아요. 잡아다가 묶어버려요. 그러다가 돌 같은 것도 좀 옆에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진시켜요. 지뢰가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총으로 쏴댑니다. 안 가요? 그러면 뒤에서 쏴요. 그러면 살아남았으니까 가요. 그러다 지뢰 터지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사람들이 막 넘어오고 있어요. 징집령. 여러 민족들을 막 그 사회주의 독재국가 그 군인들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기 때문에 징집령이 내려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이만큼이다가 이만큼 30살이 넘어도 군대로 징집. 있으면 다 잡아가요. 옛날 일본 징용 끌려가듯이. 그러니까 물밀듯이 지금 태국으로 넘어와요. 산 타고 막 넘어와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국장로연합회가 지난번에 우리 본관 봉헌식 하실 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셔서 그걸로 태국 사람들 의약품, 쌀, 비닐 산에서 잠자야 되니까 비닐 깔고 비닐만 덮고 그렇게 지금 지내는데 그 일을 우리 전국장로연합회가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저희 노예 신노예, 제가 신노예인데요. 신노예 교인들하고 팀을 짜서 돕다가 한 명이 그 돕다가 저기 미얀마 군인이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도 저하고 태국 신노예는 미얀마 피난민들 돕는 일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넘어가만 가는데 좀 심하게 있을 때는 딱 국경까지만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도 똑같이 써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딱 국경까지만. 그렇지만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지난번 그 고난 주간에 태국을 방문하셨어요. 태국이 제일 더울 때가요. 7월달, 8월달이 아니고 그때는 비가 와요. 오히려 시원해요. 근데 제일 더울 때가요. 3월달, 4월달입니다. 4월달만 더워갖고 한 30몇 명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 오셔가지고 그때 또 저희 노회가 있어요. 정기노회 좀 선풍기도 막 별로 없고 그런데 더운 나라라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서 노회를 참석을 하시고 노회 기간에 노회를 한 4일간 열리는데요. 노회를 딱 중단하고 우리 PROK 우리 센터에 와서 같이 비전센터 착공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드리고 다시 또 노회 장소로 돌아가서 노회를 속회했어요. 그래서 우리 PROK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우리 제가 일하는 신노회 크리스찬들이 99%의 복음화율이 99%의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전국 장로 연합회가 그 더운 날씨에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니고 회의하는 때 정기노회 때 뭐 놀지도 못하고 뭐 같이 뭐 맛있게 막 먹지도 못하는 그 고난주간이니까 뭐 목요일날 금요일 이런 데도 뭐 고기라도 먹겠어요? 못 먹었잖아요. 그런 데도 오셔가지고 같이 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더운데 이렇게 밖에서 햇빛 받아가면서 예배드리고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태국의 신노의 크리스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알고 있어요. 더운데 우리한테 오셨어요. 고난주간인데 오셨어요. 고난의 현장에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국 장로회 연합회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저희도 태국 땅에서 그리고 저희도 미얀마나 라오스나 다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노회장님께서 노회장님 굉장히 좀 덕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꼭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현장장 직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저한테도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비전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저도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좀 약해지다가 힘들다가 하다가도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더 힘을 좀 많이 더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국이 정말 깨고 싶어요. 복음화 1%안 되는 거 이거. 정말 3%, 4%만 되면 태국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 어느 정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약해요. 100명 있으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이거 깨고 싶어요. 우리 함께 해서 태국의 복음화, 태국 땅에도 찬양에도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장로회 연합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